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를 읽어서 맛을 느껴야 성경 학도라 할 만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의 변방과 같습니다. 지금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내용이죠. 성막. 오늘은 성막 중에 이 전체를 지금 그림이 떴는데 이 전체가 사실은 성막이죠. 하얀 세마포 지면으로부터 5규빗 그러니까 2.5m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하얀 세마포로 울타리를 동서남북으로 딱 네모 직사각형에 쳐놓은 그 안쪽에 구별된 뜰에 저렇게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저 성막은 지금 각이 져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저게 이제 널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고정된 집을 지을 때는 이게 적조해 가지고 그러니까 벽돌을 쌓든지 브로크를 쌓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도 조립식으로 갖다 막 붙이는데 소위 말해서 저것도 일종의 조립식입니다. 조립했다 분해했다 조립했다 분해했다. 왜요? 광야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신호 내리면 언제든지 분해해서 다 수레에 싣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 조립식입니다. 지금 천으로 덮어져 있지만 각이 잡혀 있는 저 부분은 널판으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널판 개수까지 또 치수까지 높이나 폭까지 널판의 너비까지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짓도록 하신 거죠. 근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저 널판으로 안에 뼈대를 다 이렇게 각을 잡아 놨는데 그걸 덮는 덮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받아갑시다. 성막의 덮개. 성막의 덮개는 이처럼 사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4가지 덮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치수를 또 모양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모양으로 좀 설명을 잠깐 드려서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이것의 의미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막의 깊은 의미. 자, 이게 지금 사중막이라 그랬어요. 지금 저것을 원래는 다 이 사중으로 하나, 둘, 셋, 넷 덮어버리니까 밖에서 보면 밖에 있는 것만 보이죠. 맨 위에 네 번째 것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 목적상 저거는 여기 불은 꺼버리세요. 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게. 더 선명하겠죠. 교육 목적상 지금 그 네 커플을 맨 안에 있는 것만 지금 제대로 딱 펼쳐놓고 나머지 세 개는 차곡차곡 이렇게 지금 개켜놓은 겁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이게 1번이에요. 맨 안쪽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1절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이죠. 배실은 흰색입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 네 가지 색깔이 있는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여기 휘장이라 그랬어요. 휘장. 보통 휘장은 여기 그림 보시면 제가 커서를 조금 이렇게 하얀 점 보이십니까? 제가 움직이는 점이 커서인데 바로 까만 바탕이 지금 잘 보이는데 들어가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부분 잘 안 보이죠. 이 부분이 지금 휘장으로 지금 천이 막아져 있는 거거든요. 기둥, 이걸 휘장이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지금 덮고 있는 덮개도 하나님께서 지금 1절에서 휘장이란 말을 지금 우리말로 지금 휘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전에 번역본에는 혹시 기억나세요? 뭘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지 한글 성경에? 앙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앙장. 그러니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네 가지 색깔을 써가지고 천사 종류인 그룹이라는 천사를 그 천에다가 이게 수를 놓아라. 수 놓은 그 앙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새로 이제 하면서 지금 휘장이란 말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덮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덮개를.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천사를 수 놓은 거예요. 네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여기다가. 다음 이제 저기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것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것만 덮어놨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 옆에 하얗게 세워진 것은 덮기 전의 모습을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덮기 전의 모습을 지금 보이게 쭉 펼쳐서 지금 보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천사가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서 있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부분은 옳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절반 잘려 있고 위에서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폭마다 저렇게 천사 둘이 대칭으로 위아래가 머리가 닳도록, 날개가 서로 닳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저 폭을, 한 폭을 10폭을 만들어요. 1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10폭을 만들어서 여기 부분 지금 이 중간에 약간 좀 굵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해가지고 이 앞쪽으로 5개를 합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 해가지고 뒤쪽으로 덮은 부분을 5개를 합하고 해가지고 총 10폭을 합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복잡하게 나온 것은 뭐 고를 50개를 만들어라. 50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성막이라 그러면 성막을 지금 폭으로 덮는 거예요. 완전히 천으로. 그런데 한꺼번에 작업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토막을 내주신 거예요. 방금 보았듯이 거기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매 10폭인데 매 폭마다 길이는 28규빗이다. 그러면 28 곱하기 50cm 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 길이가 나오겠죠. 덮는 폭 길이가 얼마입니까? 네? 아니 28규빗 길이, 이거 덮는 길이를 28규빗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하니까 28 곱하기 50cm 그러면은 몇 cm 나와요?
14cm? 네? 14m. 14m 되는 거예요, 길이가. 14m 길이를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10개를. 그 폭은요, 여기 나왔잖아요, 거기. 그 2절 하반절에 너비가 폭이잖아요. 너비는 4규빗으로 해라. 해가지고 10폭을 다 이 길이와 폭이 장단이 각게 10개를 만들어 그랬잖아요. 그러면 폭이 너비가 4규빗 그러면 얼마예요? 오늘날로 바꾸면은 2m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m짜리를 5개를 쫙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붙인 큰 장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또 뒤쪽으로 갈 것 또 똑같은 것 5폭을 붙여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합하면 그러면 2m짜리가 10개니까 20m죠. 20m.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합해놓으면 지금 저게 덮어졌는데, 이렇게 덮어서 꺾어진 길로만 하면은 이것은 14m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연이어서 10개를 다 덮어보니까 2m짜리가 10개니까 20m가 뒤로 가는 것이고,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말로 설명해 놓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전반에 5폭 연결한 거고 후반에 5폭 연결한 거를 중간 하나로 연결하는데, 그것을 이제 아까 고신교를 만들어라, 고리신교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리를 20개를, 신교 50개를 만들어서 딱 붙여가지고 거리로 다 20개 가지고 신교 해가지고 결국은 5개 합해놓은 것, 또 5개 합해놓은 것 해가지고 중간에 고리로 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전체로 10폭이 합해져가지고 위로 올려서 딱 끌어내려가지고 덮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의미를 새겨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휘장인데,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천으로 된 휘장입니다. 합해서 20m, 또 옆으로는 14m, 10장을 다 합해놓으니까. 근데 거기는 좀 화려하게 천사들의 수가 놓아져요. 이것은 성막 전체가 통으로 해도, 한 가지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해주는 이 예표 모델인데, 저 안에 저런 성막의 부분들도 예수님을 그대로 담아내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고안하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번제단도 예수님, 놋바다도 예수님, 뭐 지난번 살폈던 진설병이나 뭐 등대나 전부 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이 덮는 사중의 덮개 각각도 예수님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저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저 4가지 색깔로 이 하라는 이 화려하게 그룹을 수놓은 덮개를 만들라는 저것은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나왔듯이 1번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4가지 색깔로 수놓으라 그랬는데 그 각각의 색깔이 그걸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색깔이 뭐라 그랬어요? 배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꽃 배실. 그건 흰색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색깔로 말하면. 흰색은 무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청색실로 해라. 청색실로 해라. 두 번째 실. 청색실은 파란 하늘색인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색실로 해라. 자색실은 왕을 나타내는 실입니다. 색깔입니다. 즉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공의와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자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홍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홍색실로 내라. 홍색실은 붉은색이거든요. 이것은 대속 제물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4가지 색깔의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이 포장을 짓도록 하셨는데, 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됨됨이를 그 천을 통해서 잘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고안해서 모세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 전달받은 대로 부살렐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자 하고 어떻게 지을까? 좋은 거 디자이너가 당신 은사가 있으니까 한번 내보세요
해가지고 여러 개 출품하고 그중에 이게 좋겠네 해서 뭐 투표하고 해가지고 땅에서부터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위로부터서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위로부터 하달해 주신 내용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고안하시고 설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주신 거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글자를 제가 공개했는데 저 안쪽에 덮는 저 휘장은 찬란한 천국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낸다고요? 찬란한 천국. 여러분, 당시에 짓도록 하신, 만들도록 하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리고 저 안에 성소니 지성소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 천국을 땅에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이런 사람의 손을 빌어서 만들도록 하시면서 그 속에 천국의 영광을 담아내는 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한번 여러분 저 시대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역할을 해보세요. 그러면 뜰에 있다가 저 실내로 들어가요. 실내 들어가면은 불이 켜져 있죠. 소위 말해서 7등대, 7등잔불이 항상 밝혀져 있잖아요. 이 등불에 의해서 실내가 밝게 비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에는 어떤 색깔입니까? 색깔로 보면 어떤 색깔이겠어요? 아니요, 지금 안에 공부를 다 우리가 덜 했기 때문에 다 바로 안 나올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안에 이 널판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널판색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널판. 그러니까 널판은 전부 다 금으로 입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벽면이 전부 다 금이죠. 등불이 켜졌는데 전부 다 금색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휘장은 이 4가지 색깔로 그룹을 수놓도록 한 것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실내에서 어느 부분이에요? 천정이에요. 천정이 뻥 뚫려 있는데 지금 저걸로 해가지고 덮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로 아주 컬러풀하게 화려하게 천사의 모습으로 날개 핀 천사들이 쫙 있는 것이죠. 벽은 전부 다 뭡니까? 금색으로 빛나고 이 등대에서 비추는 빛에 의해서 화려한 천사의 모습, 또 금빛의 모습으로 지금 실내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천국의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천국의 찬란한 모습을.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실 때 21장과 22장에 가서 보면 천국의 모습을 땅의 언어로 우리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직접 보아버리면 깨끗이 해결될 내용이지만 글로 기록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깊이 곱씹어 생각하고 또 구상해보고 상고해보고 하지 않으면 글로 몇 글자 몇 줄 써놓은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야 천국이 좋구나 이렇게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을 보고 우리는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상상을 어떻게 다 그려낼 수 있겠어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허락해 주신 이런 교보제, 이런 거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즉 이러한 모습을 천국의 모습으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담아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가 있고 세상에 무신론이 범람을 하고 또 다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죄된 습관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좌충우돌하면서 멍들고 깨지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마음껏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중이에요. 광야와 같은 생활을. 그런다 손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조가 되어갈수록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될수록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점점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가르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신앙 학생처럼 평생 인생의 신앙 학생처럼 부지런히 가르침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르침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땅에서의 행복까지라도 마음껏 누리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바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깨졌습니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내가 양이다, 내가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받아서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우리는 양. 그렇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다, 내가 내 양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내가지고 양들이 행복할 풀밭으로 인도해 나간다. 양들이 먹어서 좋구나, 목마름을 다 해결함을 받고 풍성한 공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이 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목자인 내가 양들을 이끌어간다. 내가 앞장서 가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야, 도둑놈이 왜 오냐? 도둑놈이 왜 오느냐? 도둑질하러 오지 않느냐? 죽이려고 오지 않느냐? 찌르려고 오지 않느냐? 도둑도 다 목적이 있어서 밤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늘에 내 자리를 놔두고 내가 이 땅에 왜 왔겠느냐? 내가 목자로 왔는데 왜 왔겠느냐? 내 백성을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노예생활에서 벗어나도록,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신음하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양된 내 백성, 택한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땅에서부터 목자의 영향하에서 풍성한 삶, 안정된 삶, 행복한 삶, 하늘에서 본론적으로 행복하겠지만, 본론적으로 영광스럽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목자된 나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험한 세상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인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니, 그러니까 양된 성도된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 주목을 잘하고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아멘, 목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라갑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 결과는 행복이라 그 말이죠. 그 결과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도록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먹거리도 마찬가지, 입는 것도 마찬가지, 주택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잘 주파수가 맞춰지고 초점 맞춰질수록 삶이 개선되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개선해야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나가게 되면 개선되어 있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요. 우리 교회의 명칭 앞에 제가 그래서 그 수식어를 붙였죠. 어떤 곳이라고요? 참 행복이 시작되는 곳, 콤마 점 찍고 그곳이 어디야? 우리 학교에, 이렇게 적었다고요. 제 목회의 지향점입니다. 온 성도가 행복하도록, 지상에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도록, 주님 때문에 행복하도록,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행복하도록. 이 세상에도 행복들이 많아요. 동호회 활동 열심히 하고 서로 간에 다 열심히 형제가처럼 이 많은 인간관계 좋아가지고 다 서로 환영받고 서로 위로하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땅의 생활도. 그러나 참 행복은 아니에요. 왜요? 끝나니까, 오래 못 가니까, 그러다 또 깨지니까. 그래서 행복은 행복이에요. 그러나 그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되지 못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참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참 행복. 참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제가 의도하는 참 행복은.
설명하고자 했던 그 의도한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짧아가지고 사라질 행복, 또 누가 빼앗아가버릴 행복 아닙니다. 도대체 그런 행복이 어디 있어? 이발하면 하루는 기쁘고 차 사면 한 달은 기쁘죠. 입주하면 1년은 행복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면 1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다 무뎌져요. 그냥 행복이 아니게 돼요.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초점을 잘 맞추게 될 때 땅에서부터 행복을 누리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외적으로 행복의 조건이 와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돼요. 밖으로 행복을 조건을 채워지니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부터 행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지려밟는, 환경을 역전시키는 행복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목자시라고요. 지금 여기 성막의 실내를 들어가서 보니까 천정이 하늘의 모습으로 묘사시켜 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하늘의 모습을 금빛의 모습 속에 거닐도록, 그 속에 떡이 있고 불빛이 있고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분향이 올라가고, 그게 성소의 모습이거든요. 그 부분에 천정의 부분을 지금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이 휘장, 이 맨 안쪽에 이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징하도록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전달받도록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이 괴로움이 항상 남아있는 이 지상의 삶이잖아요. 완전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영광을 진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참 행복, 더 이상 바람 불지 않는 곳, 사나운 짐승이 없는 곳,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이 지상에서부터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그런 의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소의 천정을 이처럼 휘장으로, 이 휘장으로 찬란하게 천사의 모습으로 수놓고 하도록 한 겁니다. 찬송가 438장, 물론 여러 찬송가 좋아하지만 우리 익숙한 찬송이잖아요. 부를 때 이런 내용을 안고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찬송 한 곡 한 곡이 얼마나 성경 다음으로 진짜 은혜로운 곡조잖아요. 가사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같이 그 다음에 생각나십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부터 초막같이 살 수도 있어요. 궁궐같이 집을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적인 조건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 가사가. 그 가사를 작사했던 그 신앙의 선배는 얼마나 기쁨 속에서 우러나는 그 영감 넘치는 그 마음이 시상에 떠올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살든지 행복한 천국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목자다. 예수 목자 따라서 나가는 양은 행복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그런 성소와 지성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영으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그려보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늘나라가 가까워야 돼요. 이게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신서에서 서신을 받아 읽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땅이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전부 다 답을 얻고 이 땅에서 완전히 꽃이 필 인생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깨져버리고 끝나버리면 아이고 망했네 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한 삶이지만 이 세상에 끝나고 나면 더 행복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믿을 만큼 맛보기로 설명하시고 믿을 만큼 반짝 잠깐 말씀해 주시고, 왜 시원하게 말씀 안 해주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나아오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처럼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받고, 이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 찬란한 그룹으로 수놓은 휘장, 하늘의 덮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성품도 우리가 의미를 전달받지만 영광의 하늘나라를 상징받으면서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 가운데 잘 우리가 전달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동그라미 2번 했던 내용,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안에서부터 두 번째 것, 아까 그 그룹을 수놓은 그 화려한 천을 덮으면 바로 이것이 덮는 건데 염소털로 만든 거라 그랬어요. 염소털, 이건 흰색입니다. 흰 염소털로 해라 그랬어요. 흰 염소털은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흰색은 속죄의 경험을 통하여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칭의, 의로움을 선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 천, 흰색 염소털로 덮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이 도말시켜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6절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죄 없음을 드러내시고 자기도 죄 가운데 눌려 있거나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를 수 없는 의로운 존재인 것을 부활로 잘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전가된 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를 덧입어서 내가 죄인이지만 다 가리움을 받고 덮음을 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칭의 받은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덮는 것은 이걸 덮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덮는 거예요. 붉은색이잖아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4절입니다. 14절 상반절, 절반 앞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있죠. 14절을 보세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양인데 순양의 가죽을 저렇게 연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연결했겠어요, 가죽을. 그런데 저거를 물들이라는 거예요. 붉은색 물을 들여라 해서 이렇게 붉은 빛으로 덮도록 하신 겁니다. 붉은 빛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자색 나왔었는데, 붉은색 나왔었는데 순양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희생의 색깔입니다. 다른 짐승 가죽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피 흘려서 죽는 순양의 가죽을 가지고 하라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고 붉은 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공용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했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겉옷과 같이 마지막에 네 번째 덮는 겁니다. 이것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해달의 가죽. 해달이라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바닷동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닷동물. 그래서 돌고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돌고래, 그런가 하면 물소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상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해달래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가. 아무튼 분명한 것은 바다동물의 가죽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해달의 가죽,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마음가운데 기억을 하시고요. 해달의 가죽은 바로 저것이 아주 가장 두껍게 사실은 그 광야 또 사막 기온 차이가 있고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차갑고 이런 것들 잘 가려주는 일종의 방수포화 같죠. 그래서 광야의 햇빛도 가리고 비바람도 가리고 폭풍우도 가리고 추위도 더위도 다 가려주고 막는 역할을 아주 질긴 저 가죽으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계속해서 햇빛 받는 곳이 바로 저곳이기 때문에 퇴색돼 가지고 아주 회색빛을 띠는 우중충한 색깔, 거무튀튀한 색깔, 회색 비슷한 그런 색깔인 거예요. 이것은 저 막 전체가 각각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할 때 이 마지막 이 예쁘지 않는 색깔이 화려하지도 않는 저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각종 고난을 온 몸으로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 사람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를 예언을 할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볼만한 것 없다. 풍채는 몸가짐, 소위 말해서 아우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따 저 사람 등치도 크고 얼굴도 반듯하고 근육도 적당하고 아이고 얼굴도 저렇게 바르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입니다 할 때 야 우리나라 왕 미남이고 건장하고 볼만하다. 저 정도는 돼야지 왕감이지. 이 정도였다고 육체적으로 사울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네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부러울 만한 어떤 모습도 예수님에게 겉모습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생까지도 태어난 적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그러면 최고로 무시받는 지역에 중앙인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볼 때 저 북쪽 가장 먼 곳 촌뜨기 가장 미개발된 곳 아마 한국 땅에서는 전라남도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빌립이 와가지고 친구 나다나엘한테 야 그 나사렛 예수가 가보자 그분이 메시아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갈릴리 지방 나사렛 얘기하는 거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 촌띠 그 먼 시골에서 깜깜한 깡촌인데 무슨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맨 처음에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고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거기 출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라남도가 복된 땅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복된 땅이에요. 복된 땅. 교만할 수가 없어요. 청정구이고요. 그런데 왜 굶어 죽습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마음 비우면 신앙생활하기 최고로 좋은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보세요. 사람들은 나면 다 서울로 가죠. 인서울 하자. 애들도 학교 오면 서울로 가고 직장 잡으러 서울로 가고 물론 가야 사람들 많은 곳에서 뜻도 펼치고 기회도 많이 잡겠죠. 물론 그런 측면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으로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거꾸로 살게 하면 참 보이는 게 많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대요. 여기 보면 항상 제가 덤으로 시간을 끄는데 영화 배우 하면 항상 예수님은 누가 해요? 예수님 역할 한 사람은 제일 잘생긴 미남 배우를 쓰죠. 그 비성형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항상 그런 줄 알아요. 아주 오똑한 예수님의
성화를 딱 집에다 걸어놓고 우리 예수님이다 하고 금발에 이게 백인 남성의 아주 미남 배우 같은 탤런트 같은 걸 예수님 모습을 걸어놓는데 그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못생기게 그려야 돼요. 그림으로 혹시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누구도 예수님 얼굴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많이 예수님 얼굴이라고 막 공적인 장소에 막 있는데 또 각 집에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게 퍼졌느냐? 이것은 상업주의가 이긴 겁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제작하는 사람들이 성꾼을 만들고 성화를 만들고 해서 판 거예요. 왜 팔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물론 그런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가장 목적은 영업을 위해서 판 겁니다. 돈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놀아난 거죠. 좀 말씀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개념 없이 춤춘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 모습 아닙니다. 저는 그걸 걸지 않기를 좀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걸어서 뭐 유익 된다 그러면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하십시오만은 별로 환영할 일은 못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겉으로도 가난했고 집도 없고 목수라고 직업도 천시받고 무시받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장례식 될 때까지 이 세상에 가장 흙수저로서의 밑바닥의 인생으로서 쫙 밑바닥을 긁으면서 인생 사신 거예요. 33년 동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시범 보여주신 거예요. 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가난하냐? 예수님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 네가 고난 많이 받느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 그건 하나님 자리까지 내놓으셨어요. 죄 하나도 없지만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고 빨가벗김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 억울한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 억울해? 우리 주님은 더 억울하셨어.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겨야지. 이렇게 하시려고 모델로 우리 앞에 걸어가신 거예요. 죽으실 때도 난 집도 없다 남인 것도 없다 무소유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더 많이 남기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 가난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난이 부끄러운 거 아니죠. 좀 불편할 뿐이지. 근데 우리는 가난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투 지점은 가난을 극복해야지 이것보다도, 물론 가난도 극복하는 데 힘을 써야 되지만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구나 하는 이것을 이기려고 더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예수님 닮는 거니까. 잘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그래서 이처럼 해달의 가죽으로까지 덮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속은 안 보이지만 겉에 예수님의 인성으로 험한 모습, 그러나 속에는 이렇게 찬란한 모습이 들어있고 맨 안에 실내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천국의 모습까지 되어 있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일 뿐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예수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걸어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길까지 제시해주는 모습이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누가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구나, 나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믿어서, 넌 얼마나 좋니? 이렇게 해준 사람 있습니까? 겉모습에 해달의 가죽처럼 말이죠, 거무튀튀하고 아름다운 것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모습 같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모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러한 신앙의 자존감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느끼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속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 예수님 닮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저 모습을 마음 가운데 영광으로 품고 굳게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야 이 세상의 판단 앞에서 떨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면서 세상을 왕따시켜버리면서 진리가 있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지려밟으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걸어나가는 사명의 자리로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막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덮개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예수 닮는 그 믿음의 비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자존감 깊은 높은 그 능력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덮개를 사중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깊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도 보았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덮개로 우리를 가리우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겉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속에 믿음의 비밀과 하늘의 영광을 품는 능력의 삶을 찬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